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1절 말씀부터 사실은 한 장을 다 봐야 되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왜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을 가지신, 사랑을 소유하신, 사랑을 위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해석도 되고, 소망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 소망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우리 인간이 이해를 잘 못하는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표현이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들이 제일 잘못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애정이라든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든가 또 부모의 사랑, 모정이나 부정이나 같은 그런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 왜 제가 오늘 이 사랑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정말로 드라마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는 솔로몬 왕이 그 호화로운 왕조가 끝나고 찬란한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북조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조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조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북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782년에서 753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하면서 실로 대단한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계속적인 전승으로 백성들의 생활인 사치스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선왕 여로보암 1세의 우상 숭배를 답습했고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타락은 영적으로 행음하는 소용이라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인한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형태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배은망덕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타락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한다. 또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이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는 이 사실을 길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불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악 중에도 구원하시는 사랑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기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란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의 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과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불신앙의 때를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내가 사랑했다. 여기 사랑은 히브리어에 보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선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살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신명기 7장 7절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선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즉 사랑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어렸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사랑하셨다. 내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치유사역을 20여 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사랑했을까? 내가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가? 어? 제가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기도도 시켜놓으면 중환부하라고 기도도 할 줄 몰라. 가족 전도도 하나도 못해. 근데 어디서 권사가 됐는지 모르냐. 권사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왔으니 권사님 어떻게 했는데 전도도 가족 한 사람 가족들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뭐 그렇다고 뭐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한번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왜요? 저기 우리 손주가 이 손주가 100일인데 100일이래 돌인데 와서 좀 돌날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며칠 날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인데 목사님 나도 기도해달라고 했어. 속으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목사한테 또 애가 돌이라고 기도를 받고 싶은 건데 그러고 이제 제가 별로 신통적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방 들고 신방을 갔어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죠. 기도도 중언부언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 기도를 전도하는 사람도 못해. 교회 봉사도 안 해. 그럼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믿음도 없는 할머니가 손자 또 돌이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제가 갔어요. 가서 방에 딱 들어가서 딱 앉으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러고 갔으니까
대수롭지 않은 노인네 부탁을 받고, 그것도 뭐 목사님 오신다고 뭐 대단하게 뭐 음식을 장만하고 무슨 뭐 가족들이 다 모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출근할 사람 다 출근하고 일하러 가서 다 일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교회를 딱 숨겼는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다. 겉으로 봤을 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대단치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다. 제가 이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병든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참 상처도 깊고 약한 사람들이고 깊은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 그런데 기도하려고 손을 얹을 때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애처롭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금방 얼마 못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고 고통 중에 그냥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감격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보냈다. 여기 보냈는데 여기 안 오면 큰일 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이야. 정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랑.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어렸을 때. 창세전부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 창세전부터, 네가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 사랑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도 치유사역을 하고 기도를 위해서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그렇게 애정이 가고, 뭐 그렇게 애처롭고, 뭐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반드시 나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랑 쏟아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는데도 본인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적 사랑, 무슨 말인지 알죠? 아하.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선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픽업을 하고 선택.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배약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제일 이해를 하기가 힘드는 용어다. 그 사랑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목사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마음에 상처투성인 사람, 다시 말하면 병이 오래되고 세상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한 번도 여기 기도받으러 오는데 한 번도 뭐 헌금을 가져라든지 가져오는 걸 바란다든지 정말 그런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말이죠, 참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고쳐봤으니 고쳐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대신 지난번에는 이번에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내가 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엄청난 기적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일이 다 있더라니까요. 그 요양원에 있는 93세 된 할아버지가 헌금을 보내왔어요. 헌금 몇십만 원 보내왔는데 모르는 할아버지죠. 근데 헌금 보내온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헌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해요. 옷을 차려 입고 양말을 신고 스리퍼 끄고 다니던 요양원에서 양말을 신고 신발을 찾아 신고 다 갖추고 나서 헌금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근데 기도를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93살 이렇게 오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빨리 가게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가게. 네. 그런데 그렇게 차리고서 다 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니까 봉투에다가 헌금을 찾아오라 해가지고 헌금을 넣어서 은행에 가서 찾아오라 해서 헌금을 넣어서 그 헌금을 가져가시다가 혹시 구별일까봐 큰 노트에다가 헌금 봉투를 그 뽕뽕한 헌금 봉투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구겨진다고 그걸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헌금이 노인 양반이 헌금이 몇십만 원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내온 그 헌금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딱 마음이 오는 게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때가 되면 천사가 모시러 올 테니까. 제가 목회 20년, 최후사역 20년 이렇게 하는 중에 또 그런 헌금 받아본 건 또 처음이에요.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도 세상에는 헌금을 드리면서 뭐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양말을 신고 스리퍼를 꽂고 다니는 거 버리고 신발을 제대로 신고 갖추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얘기하면 길어져서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있어. 아니 이번 기도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를 안 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너무 곤고하게 살 사람들이, 평안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리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벗고 이렇게 이렇게 편안할 때도 있는가? 껄껄껄 웃으면서 나도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나? 그렇게 한번 못 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선택해서 살아야. 그래 제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 같은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기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요, 기도받으러 오라 이랬고 3일 동안 금식에 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온 사람은요, 참 기획 목사님 오늘 저요 일이 있어가지고 좀 5시경에 가야 돼요. 그것도 정말로 내가 해주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또 더 미운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5시경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서집사님하고 이인복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골치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줬대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애처롭고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 사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받은 택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늘. 북쪽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11장 이전에 보면 신부라고 아내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된 이스라엘을 사망의 땅 애굽에서 등에 업고 활로 안아 구원해 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노예되었던 애굽에서의 해방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죽음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모두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살피고 보호하고 기르는 사랑, 즉 양육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걸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내 팔로 안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보호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고쳐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영육을 치료하는 여호와였습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범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 떠나버리고 바알들에게 절하고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 행음한 자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손을 잡고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병든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며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걸음걸이도 가르치고 안아서 보호하고 계속해서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줄이라 했는데 소나 말이나 다른 짐승의 줄과 대조하는 말입니다. 짐승들은 자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우고 그리고 아주 질긴 밧줄로 묶어서 단속을 하고 끌고 갑니다. 그러나 아들된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소나 나귀처럼 때려치며 끌고 가는 것이 끌고 가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축복을 주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끝없는 자비와 사랑의 줄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된 애굽의 멍에를 메고 애굽 땅으로 가는 소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계속 말하기를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학대받는 짐승 같은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멍에, 자유와 해방의 멍에, 생명의 멍에, 사랑의 멍에, 영생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 계속해서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들의 불신함으로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장 6절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가 진에 날아와서 영양 보충까지도 책임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60만이 넘는 사람이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곡물을 거두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앞에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신과 배은 배역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신부라고 그리고 아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5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광야 생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는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싫어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모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칼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돌아오라고 불러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이미 세상 것에 온전히 빠져버린 상태를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모두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상태였음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거짓과 위선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12장 1절에 표현하기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말아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바람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 헛된 것, 잡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 세상 것들을 향해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역과 배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손에 있는 너를 남에게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계속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겠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원수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애굽이요 아수르요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또 이 말은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도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와 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아두마나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인접해 있는 성읍들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해버린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들처럼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8절에 또 다시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돌아왔다는 말은 선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당연히 그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그 심판에서 구원의 사랑으로 돌아서신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공의로 매를 드시지만 아버지는 다시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왔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또 9절 보면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다,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배은하고 배반한 선민 이스라엘을 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불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불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도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복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신다 했는데, 사람이 약해서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 약속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도 불변하시고, 그 외에 성경에 무수하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아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오 사람을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사람은 그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오 사람은 그 구원받아야 될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내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약합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약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잘 변합니다. 배신하고 배약하고 배은하는 악의 습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인 나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전혀 가능이 없습니다. 무능뿐입니다.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심에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능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불변의 사랑, 자녀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사랑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공적이고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고 패한 자 같으나 이기고 어리석인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불변적 구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과 영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죄로 인한 멸망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절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복지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지이고 하나님의 유업인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나는 변할 수 없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장을, 강력한 주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도 그렇고 치유사를 하는 동안도 그렇고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난 어찌게 보면 불행한 목사.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만들어. 벌벌벌 떨어. 학교로 갔는데, 공부를 학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청포동에 있는 그 무슨 교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저 청파교회인가? 저 교회 아무개 집사인데 내 동생이 지금 회상 떠날 준비하고 있는데 무섭다고 떨고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부사님은 이제 잠깐 모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부산인데 지금 오늘 공부 마치고 제가 올라가면 저녁이나 갈 것 같습니다. 가서 공부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피곤하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수요일 결혼이 없이 가방 들고 갔습니다. 세번한테 병원에 갔는데 나는 또 그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있는 여자 집사 한 분이 무섭다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섭다. 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너는 구원 못 받고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고. 마귀가 지옥 거기까지 죽음 앞에 있는 거기인데 그 집사한테 두려움을 갖다 줘가지고 그 목사가 신만 가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지금 오늘도 성경말도 보니까 지금 구원을 내가 잘해서 받았어? 아니요. 네. 아니요. 하나님 선택적 사랑. 하나님 일방적 사랑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이정현 불러냈어. 이정현 불러냈어. 정용민 불러냈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양이 크지. 걸음걸이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마귀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천사가 나를 데려왔다고 울지 말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금 마귀가 겁을 줘가지고 이게 뭐가 지금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제가 가서 성경 몇 절 읽어드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서 당연히 천국으로 갈 텐데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천사가 와서 모셔가야 할 텐데 이 마귀들이 그 안에 와가지고 그 전에 와가지고 공포심을 갖다 줘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어.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있으기 너무 편해요. 나 있어서 편한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게 만들고 난 이번에 몇 사람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나는 그런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요 세상에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 보러 오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신앙이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아까 그 돌잔치한 애가요 장이 꼬였어. 내가 장 꼬였다고 나는 이거 장이 어떻게 꼬이라 했어. 장 꼬였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래도 또 믿음은 있어가지고 애가 배 아프다고 난리 났는데 병원에서 장 꼬였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또 그래서 장 꼬인 사람 몇 명 만났어. 그 장 꼬인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장 꼬인 거야 했던 그때 여기 소자하고 대자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쏙 들어가. 장 자체가 안으로 겹친다는 거지. 그걸 병원에서 꼬였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그 수술 받아야 되는데 배 가르고 어른네 배 가르고 그거를 잘라줘야지. 아이고 참 사람 풍선처럼 바람 여기 황물에다가 이거 넣고서 바람 또 불어가지고 이거 펴지게 하는 것도 나의 변실은 병이 다 있어.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알겠어. 기도해 보니까 한 사람 체험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 문제 안 삼았어. 내가. 어떤 사람은 여자아이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아이 흉터 남고 그거 수술 받으라니까 또 겁나잖아요. 엄마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만큼 근데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배앓이가 꼴린다든지 꼬인다든지 그런 얘기가 왜 나왔나 했어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또 그 아이는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 지금 한 30대 30대? 40대 내가 모르겠는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네. 오늘 내 사랑은
나는 내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 한 번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 이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그 이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아니 온통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약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오늘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변할 수가 없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확실한 주장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승리의 걸음을 항상 약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찾아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그럴수록 아주 단호하게 멀리 떠나는 그런 경우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좀 더 그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영상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